3개 중에서 나머지 2개와 다른 1개를 찾아주세요. 1번의 바탕 색깔이 나머지 2개와 다릅니다. 나머지와 다른 별 하나를 찾으세요. 세 개 중에 나머지 2개와 다른 원숭이 그림을 찾으세요. 좌우 그림에서 다른 한 곳을 찾아보세요. 다른 하트가 있는 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은 작은 하트가 있는 2번이었습니다. 다른 모양이 있는 곳을 찾아주세요. 다른 단어를 찾아주세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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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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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안녕하세요. 4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잘 암송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이사야 말씀을 암송도 하고 필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고 짓밟히시고 맞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일어섰. 힘차게 고기 잡던 베드로 보고파 고개 내민 삭개오 모두 만나주시는 손 내밀어주시는 예수님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생명을 선물 받은 나사로 모두 만나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
주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두바이의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초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매주 말씀 암송과 말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4월 17일에 있을 초소년부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준비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2년 만에 드려지는 이 대면 예배에 많은 초소년부 아이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지혜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심기우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후 진행되는 공과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초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반의 이름이 되는 선교지를 함께 둘러보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주 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길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과 헤어지거나 집을 잃게 되었어요. 두바이 한인교회에서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헌 예물로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전사님도 우리 교회 아울리치 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가까운 나라들의 대피해 있는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녀오려고 해요. 먼저 그곳 상황이 어떤지 우리 초소년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보시는 지금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곳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대쪽인 서쪽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로 피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40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그 이웃 나라로 피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온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난민의 숫자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아도 자기의 나라 안에서도 집을 잃고 또 떠도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불러요. 동쪽 지역에서 서쪽으로 도망 나온 어린이들이 있어요. 지금 옆에 보는 것과 같이 진한 파랑은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색깔이 옅어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선교사님 중 한 분은 이렇게 집을 잃고 떠나 있는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창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창고 사역이 무엇이냐고요? 우크라이나 안에는 물건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바이나 폴란드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우크라이나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음식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연두색이나 노란색 칠해져 있는 곳은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런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음식이 없거나 전혀 구할 수 없어서 굶고 있다고 해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이나 꼭 필요한 생활품, 예를 들어서 비누나 샴푸나 아기 기저귀 같은 것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특히 상처를 싸매줄 붕대나 음식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두바이 한인교회 선교팀과 함께 전도사님이 이곳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녀올 거예요. 이번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전쟁에서 돌아가신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 집이 사라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와 친구들과도 헤어졌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대요. 우리 DKC 초소년부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선교팀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슬로바키아에 있는 난민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는지 잘 아시고 우리 선교팀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한 전사님이 가는 이쪽이 슬로바키아인데요. 이쪽의 통로를 사용해서 보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물건들을 전한다고 하시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4월 4일 월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헌금을 해요.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 들어볼까요?
남유다 왕국의 백성은 두려웠어요.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백성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오늘 내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멸망시키며 파괴하고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란 깨어있는데도 꿈꾸는 것 같이 무언가 보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아몬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바로 보았다. 아몬드 나무가지는 예레미야를 위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끓는 가마솥이었어요. 가마솥은 북쪽에서 남유다를 향해 끓어넘치고 있었어요. 이 환상은 심판이 북쪽에서 올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모든 사람에게 곧 큰일이 닥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쪽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남유다의 도시를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구약 5, 왕과 지도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3단원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남유다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제사장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게 특별한 일을 맡기기로 정해두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었던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들에게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예레미야를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레미야는 어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리숙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하셨어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큰 재앙이 이를 것을 말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인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나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타노스로부터 구원해준 어벤져스나 조커로부터 도시를 구한 배트맨은 영화에만 있을 뿐 그도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예레미야를 미리 택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답니다.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듣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전사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는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지만 예레미야처럼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죄와는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돕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돕냐고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만나주시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잘 전할 수 있도록요. 3번째는 선교를 떠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아주 작은 자동차 장난감이나 예쁜 스티커들 또는 재미있는 사이즈가 작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세종문화센터로 가지고 와주세요. 전사님이 그 장난감들을 모아서 다다음 주에 만나게 될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 큰 장난감이나 너무 많은 장난감들은 전사님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장난감으로 기쁨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전사님과 선교팀이 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은 세종문화센터에서 4월 7일 목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의 GKC 초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벌써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까지 암송했어요. 다음 주가 암송의 마지막 주예요. 우리는 부활절 전 40일의 사춘절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한 친구들에게는 매주 5달란트씩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선물 문화센터로 받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장난감 중에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 또는 새로운 장난감을 사서 4월 7일까지 세종문화센터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사이즈는 여러분의 손바닥보다 작아야 돼요. 예, 4월 17일 부활절 예배 드디어 버두바이에서 함께 모여드립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예배는 8시 45분 늦지 마세요. 그날은 우리 엄마 아빠가 오셔서 예배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지난주 퀴즈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3달란트씩 드립니다. 가끔 리스트에 이름이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걱정 마시고 선생님께 말해주세요. 확인하고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후 줌 공과에서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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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